여러분 흥미가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사는 삶요. 자,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 3,000구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재물에 대한 이 올바른 태도, 이 올바른 태도를 어저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준다. 하나님이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재물의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외우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요, 한 구절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은요, 이 성경 전체를 통째로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전달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예, 보통 이단들이요, 한 구절 뽑아가지고 해석합니다. 위험해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런 사람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해야 돼 가능하다는 거죠. 훈련. 그 훈련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라. 예,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재물은 이미 이제는 작은 거다, 더 이상 보물이 아니다. 진짜입니까? 예,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재물은 그냥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 이제 금두꺼비, 금비녀, 금체인, 금깨구리, 금돼지, 예, 이거 보물이다 아니다? 더 이상 보물 아니다. 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만 우리의 보물이다. 자,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라. 이것을 여러분이 하려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이 장막 생활을 훈련하려면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제 이 장막 생활을 사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자, 이 단순한 삶은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주는 거야. 줄 이유가 없어. 근데 주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주님이 거저 받으래. 그냥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고 받는 법을 훈련하는 거지. 주라면 줄 수 있고 받으라면 받을 수 있고. 자, 이 장막 생활. 자, 이 세 가지 태도를요, 훈련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훈련으로 가능하다. 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훈련의 특징 세 가지. 자, 무엇을 훈련이라 합니까? 여러분 이제 훈련할 거거든요. 예. 첫 번째, 예, 훈련의 특징. 하루아침에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맞나요? 예. 자, 두 번째 훈련의 특징. 반복적이다. 반복. 예. 훈련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또 일어나가 그 동작을, 김연아, 예, 공중에서 세 바퀴 반 뛰는 거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예, 얼마나 많이 똑같은 이 동작을 훈련했겠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 훈련의 세 번째 특징이 실수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이게 특징이죠. 이게 훈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해버리면 사탄이 잡아버립니다. 너 해봤는데 안 되잖아. 안 된다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너 실패했잖아. 안 된다니까. 이렇게 사단이 잡아가지고 훈련 잘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버리면 거기서 내란잡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요,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까지 됐는데요, 그때 출발하는 믿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굳건하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죠. 땅 주겠다. 그리고 자손 주겠다. 그리고 복에 거론되겠다고 이 모든 거 이뤄갈 때 내가 너를 재물 주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만들어가는 여정들을 쫙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다.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어딘지 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비추는 길이죠. 그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한 발 한 발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한 발 내 발의 등처럼 비치면 그 한 발 딱 가면 또 한 발 비치고 또 한 발 비치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지시하십시오. 갈게요. 꼼짝도 안 해.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따리사가 일단 한 발 내가 일단 방문을 나와. 그리고 일단 집을 나왔어요. 일단 집 밖에 나와서 보따리 다 쓸고 아버지 나왔는데요. 어디로 갈까요? 우회전이다. 우회전 가는 거지. 좌회전이다. 좌회전 가는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야,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한 사르밧 땅에 한 가부를 명해서 내가 먹을 것을 공급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한 가부를 내가 명령했다. 서울에 가부가 한두 명이냐고요. 그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거기 앉아있어. 서울에 무슨 구에 무슨 동네에 몇 번지에 어느 아파트에 가부 이름 뭡니까? 그래야 안 갑니까?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떠냐? 사르밧 땅에 한 가부다 이러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보따리사가 사르밧까지 일단 가. 일단 말했으니까. 그래가 일단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내렸지. 서울 사르밧인데요. 그럼 우회전해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다? 먼저 하나님이 한 발, 앞에 전혀 안 보여. 한 발 말하면 한 발 가고 한 발 말하면 한 발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한 발 가니까 하나님 말씀해가 어느 땅에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줄 땅이 이 땅이다. 깜짝 놀랐어요. 왜?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분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망이 충만했죠. 아니, 이 땅은 아마 엄청난 땅일 거다. 이 땅에 들어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을 거다. 환영 아브라함. 이 정도는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날 보냈기 때문에 하고 갔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땅 한 평도 줄 의향이 없어. 모든 이방 그 땅에서는 저 사람이 왜 우리 땅에 왔지? 근데 그 땅에 또 가보니까 기근들었어. 얼마나 기근들었는지 먹고 살 게 없어. 여러분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할 때 여러분 반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는가?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이거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 이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에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애따 모르겠다. 애굽으로 일단 가보자. 하나님 애굽이 아니라 했거든요. 보따리 사고 애굽으로 가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왜 기근 땅에 아브라함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기 위해서 강야를 집어넣는 거예요. 먼저 강야를 집어넣어서 사람 만드는 거지. 그 기근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기를 원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이시기를 원했는데 보따리 사들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지.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랬겠어. 저아까 맞으라노. 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하나님도 따라갔고 아브라함도 가버렸어. 뭐 하나 봤더니 마누라 팔아먹잖아. 가가지고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빠
이래 부르다가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어째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까지 되기에는 실패와 실수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죠.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복받고 엎어져도 복받게 하셨어요. 마누라 팔아먹고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게 하셨어요. 재산을 엄청나게 챙겼다니까요. 그리고 재산 다 챙기고 나니까 마누라 또 찾아주잖아. 하룻밤 자지도 못하고. 바로는 하룻밤 자지도 못하고 마누라 재산만 엄청나게 주고 마누라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왜? 하나님 바로 집에 재앙을 내렸거든요. 바로가 혼났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마누라 다시 돌아왔을 때 남자로서 성을 갈아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라 앞에서 혈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는 마누라 팔아먹지 않겠어. 네. 그 정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30년 후에 또 팔아먹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요, 참 이삭도 똑같아요. 어쩌면 그래.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무한하게 용납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깊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요, 실수와 실패는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소망이 충만합니까?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이름만 나면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다시 살게요. 털어버리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되게 뻔뻔하대요. 특히 우리 신랑이 그래요. 너는 뭐 그래 뻔뻔하냐? 이렇게 말해요. 뭐가 뻔뻔하냐면 자기가 책 써놓고요, 자기 책이 무지 좋다고 선전한대요. 그래 뻔뻔한 사람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다, 이거 무지 좋다. 그래서 요번에요, 8월 달에요, 기독교 서적, 불교 서적, 천주교 서적, 종교 서적 토탈 1위 왕의 제정. 이제까지 계속 불교 서적이 2년 동안 1위 했거든요. 그걸 꺾은 게 왕의 제정이라니까. 그 정도 되면 뭐 뻔뻔할 만하지. 네. 내일 100권 가져오려는데요. 살래요? 네. 인쇄비 10원도 안 받아요. 선교비로 바로 갑니다. 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실패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서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또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사는 삶. 제가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네요. 왜?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되니까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씨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 DNA를 증명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자, 창세기 12장 다시 보십시다. 이 창세기 12장 보면은, 자, 12장에 아브라함이 출발했지요.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 13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하반절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재산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땅이 부족한 거예요. 갈 때 조카 롯도 같이 갔잖아요. 삼촌과 조카가 둘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땅이 부족하니까 그때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요, 이 삼촌이 조카에게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을.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이 아브라함의 성품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은 뭐냐면 넉넉한 거, 풍성한 거, 부유한 걸 말하는 거. 롯의 시선에 들어온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뭡니까?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와, 아름다운 땅. 저 땅이야말로 내가 가고 싶은 땅. 예, 근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뭘까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13절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무엇로 보고 그 땅을 봅니까?
그 땅의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은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보이는 땅, 이 땅, 이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지. 그 땅에 하나님은 멸망받을 땅, 곧 심판할 땅. 근데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롯의 시선은 축복받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넉넉한 땅. 하나님의 시선은 곧 멸망할 땅. 여러분 안에 이 롯의 시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걸 평가하고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요, 롯의 시선을 가지고 그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놀랍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시점이 롯이 떠난 후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시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브라함,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주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또 다녀봐라. 너는 일어나서 17절에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영원합니다. 이게 오늘까지 영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할 이 시점이요, 롯이 떠난 후라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이 오늘날 레마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왜 이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 안에 롯의 시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환경적으로 반응하는 거,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 정욕적으로 반응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 이걸 너희들 안에 이 롯의 시선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할 만한 롯의 시선이 뭔지 적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에게 롯의 요소는 뭘까? 나의 롯의 요소. 그러면 그거 떠나보내기 시작해야 돼요. 롯의 요소. 어떤 사람의 롯의 요소는 깨어름입니다. 깨어름. 이것이 굉장한 롯의 요소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한테 재물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깨어르면서 재물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일 거예요. 너의 깨어름을 떠나보내고 부지런해야 된다. 어떤 사람의 롯의 요소는요, 도대체 약속 시간을 안 지켜.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요, 신뢰가 떨어지면 그게 재물이 안 와. 이 사람을 신뢰할 때 거기에 엄청난 재물이 붙어지죠. 근데 나는 늘 약속 안 지키고 늘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이런 사람이면서 나는 재물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롯의 요소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쫙 말씀하실게요. 너 안에 그런 신뢰를 회복해라. 약속 시간을 먼저 너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또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DNA를 받은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인데, 그렇다면 너희들 삶 안에 롯의 요소를 제거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가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는 만큼 주고 너희들이 종과 행으로 다니는 만큼 다 주겠다는데,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듣고 18절에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장막을 옮겼다, 이 말은요, 소유와의 아브라함의 관계를, 소유, 재물과의 관계, 소유와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는데 장막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장막 생활은 심플한 삶이죠. 예. 엄마 이해됩니까? 예, 장막 생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생활.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장막 생활, 제단 생활을 했다는 거죠. 소유와의 관계는 심플하게, 장막은 치고 펴고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제단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예배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는 장막 생활을 훈련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침대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였는데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걷어가 따라가지를 못해.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다 정리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들으면 제가 60평 아스파트에 산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한 달 전에 47평으로 옮겼어요. 예, 더 줄였습니다. 47평으로 옮기면서 제가 더 줄이면서 더 스스로 장막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 생각해 보니까 아들 하나에 딱 맞아. 47평이면 너무 크나? 네. 청소하기도 편하고 아주 좋더만요. 한 달 전에 옮겼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장막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제단 생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삶 안에 아브라함의 씨로서 장막 생활과 제단 생활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삼아야 된다는 거. 예,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단순한 거예요. 예, 이 삶을 훈련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는 거죠. 예,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여러분 다 아는 간증을 한번 되새겨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태영 선교사 알지요? 좀 웃어봐. 아는 사람 웃어봐. 네, 이태영 선교사. 제가 이사해가지고요, 새 집에 싹 얼마나 또 예쁘게 꾸몄겠어요. 이틀도 안 됐는데 보따리 쌀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까. 말 왔어요 이러니까 한국에 2주 나왔대. 나 이틀도 안 됐어. 아직 그 침대 자지도 못했어. 근데 자기가 덩 누워서 자는 거야 2주 동안. 야, 진짜. 네. 아무튼 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왼수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병원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병원 보내라. 내가 늘 보약을 해줬거든요. 입은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늘 이제 보약을 해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병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병원 가야 된대요. 이러니까 지 건강하대. 아니 내가 음성 들었다고 병원 가야 된다고. 이러니까 병원 안 간대. 시간도 없고. 대지시 말고 좀 가봐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그래서 예약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태영 선교사 좀 가서 이러니까 내가 이제 다 예약해서 갔어요. 혈관 종합 검사를 쫙 했어요. 데이터 자료가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를 가지고 이게 진단이 나왔어요. 당신 이대로면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50% 훨씬 이상입니다. 충격받아 버린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가를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왜 당신이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혈관적으로 50% 이상. 나한테는 전화 왔더라고요. 80% 이상이래. 왜 그런가를 쫙 설명하는데 내가 듣고 전문적으로 데이터 자료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오셔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무너져. 왜?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비빌 거니까. 여러분 진짜로 가서 한번 종합검사 받으세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내보고 내기하재. 뭔 내기요? 이러니까 당신은 청년이래. 나는 질병이 있을 거래. 몸을 발에 뚱뚱하고. 그래 둘이 갔어요. 내기를 해가지고 병 있는 사람이 밥 쏘기로 했어요. 쫙 했거든요. 김미진 모든 혈관 퍼펙트. 아주 건강하대. 홍성근 약 처방 받아야 돼. 목사님 밥 사서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모든 종합 진단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 처방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하면 그게 잘못 건드려지면 그 뇌졸중으로 가거든. 중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방하는데
또 한 친구를 자랑하고 해요. 안 되겠다. 다른 강의할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제가 47평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한 달 전에. 근데요, 내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근데 이 친구는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건설 최고, 건설. 인테리어 최고, 소품 최고. 그러니까 건설과 인테리어와 소품을 종합해서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줄여서 가니까 나한테 와는 거예요. 답답하겠다. 답답하겠다. 근데 답답하다 이러니까 47평 아파트를 60평 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요, 60평보다 더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47평을. 탁월한 수납 공간 있죠. 탁월한 수납 공간으로 뻥 비워버린 거야. 우리 막 재놓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모든 수납 공간을 해가지고 어떠냐면 전체를 그냥 확 터지게 해가지고 60평보다 지금 더 넓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감각, 이 센스 최고. 근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던 친구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돈을 좀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주님께 완전 깊이 위탁에 들어오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헌신했냐면 나는 1%로 산다. 1%. 그리고 99%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다 쓴다. 근데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게 사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결된 내 사업은 한 번도 내가 자랑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벌기 위해서 말해본 적 없어. 근데 이런 친구, 하나님 나라의 99%를 신겠다. 이런 친구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진짜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재산을 나한테 100% 오픈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99%를 주는지 안 주는지 네가 정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이런 친구한테 돈 벌어줘야 되잖아요. 멋진 친구들. 네 미진아, 네가 10% 사는데 우리가 너의 제자가 됐는데 내가 1%로 살아야지. 스승보다 더 많이 살면 그건 제자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 스승을 우롱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쪽팔리냐 제자보다. 그 내가 아버지 나도 1%로 살려면 돈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너무 센 제자들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렇게 사는 거. 돈 쓰는 걸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죠? 그러고부터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내 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요? 이거 전국 방송 아닙니까? 이거 유튜브 나가죠? 나 신문도 안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이 친구들이 헌신을 원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헌신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한 개만 간증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잘 안 되었어요. 태산같이 살고 싶고 정말 헌신해서 살고 싶고 목숨 바쳐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게 홍성근 목사님 강의가 나의 심장을 붙들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일산까지 안경점에 2평짜리 안경점에 다닌다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차 사는 거 500만 원 차 살라고 10개월 동안 모아놓은 거 내 전재산 500만 원 하나님이 톡 틀어서 이태영 주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진짜 어려웠어요. 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가난하고 했는 데서 그 전 재산이었거든요. 차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톡 틀어랄 때 정말 쉽지 않은 결정. 근데 제가 와 이거 안 쉽네. 근데 홍성은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너의 결정이라는 거죠. 믿음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한 것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너의 결정으로 되고 안 되고. 그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너 500만 원 그거 몽땅 틀어 이태영 선교사한테 줘라. 음성은 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내 결정이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다음에 제가 받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랜저였잖아요. 근데 이래 말하면 좀 좋나? 미진아, 아빠가 그랜저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절대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 가운데는요. 먼저 나의 순종만 얘기하는 거죠. 결과는 얘기 안 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는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보면 뭐지 쉬워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분의 성품이 문둥병 10명을 쫙 불러 세웠죠. 그리고 문둥병한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근데 문둥병이 기가 막히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쳐주지도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면 절대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맞아 죽어요. 그 법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면 돌로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문둥병자라면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전히 나는 눈도 찌부러지고 코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뚝뚝 떨어진 문둥병인데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요,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줄게요. 그 자리에 굳건하게 두 발 버티고 서가지고, 어디요? 사르밧 땅에 무슨 가부 이름이 뭔데요? 그 이름 말할 때까지 거기서 서 있는 사람. 아버지, 문둥병을 먼저 고치세요. 예수님 문둥병을 고쳐야 성 안으로 들어가지요. 맞아 죽는다니까요. 문둥병 고쳐 성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문둥병 먼저 고치세요. 성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 말씀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주께서 성 안으로 가라면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상식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 모든 풍습, 뭐 법 질서 이런 걸 다 초월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와 죽는데 이거 아니야. 죽으면 죽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죽이려고 들어가라 하겠어요? 그때 죽으면 죽이라고 몽땅 10명이 성 안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100% 완전히 치료받았더라. 그 예수님 이래 말하면 좀 좋습니까? 가는 중에 치료받는다. 내 한번 믿어봐라. 이런 말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결과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그 결과를 주는데, 베드로가 고생 허블나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베드로는요, 어부고 바다에서 잠배를 굵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어디 깊은 곳에 그물 안 내려봤겠습니까? 동서남북 깊은 곳 얕은 곳 다 내려봤는데 거기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예수님, 야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여러분 자 베드로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출신 성분이 일단 목수야. 그 오셔가지고 바다에 전문가인 나한테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봤는데요, 오늘 물때가 안 맞는데요, 오늘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요, 물때 맞을 때, 내일 모레 물때 맞을 때 그때 깊은 곳에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미 순종이 아니야. 순종이란 것은 그분이 원하는 그 시점에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분은 지금 내리라는 거야. 지금 너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는 거야. 이틀 후가 아니야. 베드로가요,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고백,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겠습니다. 이게 멋진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신가 본데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거기 없다니까요. 지금 모르시는가 본데, 없다니까요. 그 깊은 곳에.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당신 말에 순종을 할게요. 지금 이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서 베드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물 내렸는데 알죠? 그물이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 다블로가 그물을 찢어지게 올리니까 자기의 이 지식, 자기의 경험, 환경적으로 물고기 없는 거,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앞에 퍽 꿇앉아서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확신했거든, 없다는 거. 금방 내려봤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요, 무엇을 초월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것이 경관진이 돼버려요. 경험. 내가 경험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해야 됩니다. 경험. 여러분의 지식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완전히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있죠. 환경. 이것을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가장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에요.
그 여러분의 경험이고요. 환경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넘어가서 그냥 말씀만 가지고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는 말씀하신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그분이 집행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경험시켜 주는 거죠. 믿음으로 살 때는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스라스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로 저는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전 죽어버리겠다 결정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니 믿음이 스라스의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제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몰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네, 풍랑 만나보세요. 신뢰가 되는지. 지금 잘 될 때 남편 잘 되고, 네, 자식 잘 되고, 예, 남편 돈도 잘 벌어오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평안할 때 믿음 태산 같은 거, 그건 나도 하겠다. 모든 사람이 그때는 믿음이 태산 같을 수 있다니까요. 예, 남편이 날 떠나가고, 예, 자식이 날 떠나가고, 나는 의학적으로 불치병입니다. 내가 사망 선고 받고 완전히 풍지박산된 이 상태에서, 완전히 풍랑 안에 있을 때, 이 상태, 완전히 광야에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때 믿음이 참 믿음이라니까요. 예, 그때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여라는 거죠. 그때 보여라는 거죠. 예, 너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너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데 이 사람을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는 거죠. 주의 종만 씁니까? 아니요. 성부도 선교사라니까요. 주의 종도 선교사지만 우리도 선교사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맥을 잡아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 예, 돈을 노예로 다스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노예로 다스릴 때 지금 여러분의 내 간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 제가 간정했는 게 뭡니까? 예, 3천만 원짜리 자동차 4대를 사서 하나님이 말씀한 곳에 4곳에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그 기억 다 나시죠? 네, 너는 가라.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인시안 선교사님의 바리데레가 파송하는 삶. 네, 그때 돈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돈을 가지고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는 거죠. 너는 아프리카 가서 그들을 선교하는 거죠. 돈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노예로 파송하는 거죠. 노예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그날에 나의 상급으로 계산하시는, 여러분이요, 내일까지요, 저의 강의 1강을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일 또 연결됩니다. 저의 강의 1강을, 간정이 있는 1강을 듣고 내일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주 에베네셀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나주 에베네셀 강의는 내가 간정을 안 했다. 강주 성은교회 1강을 여러분 들으셔. 그래야 내일을 제가 더 힘있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미 들었지만 집회 안에 또 들으셔야 돼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기반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기반을 튼튼하게 계속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내일까지 1강을 듣고 이 간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오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움직이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도전하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법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보장된 삶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말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가운데 나는 나의 것을 다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이 4일을,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부으실 거예요. 네, 정말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지금 찾으시잖아요. 은혜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쭉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정말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 삶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번거롭게 사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을 또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장막 생활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 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생활, 예,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 이 기도 중심적인 삶, 이 너희가 재단 생활, 장막 생활로 내 앞에 나아오라. 아브라함의 DNA,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문하는 단순하게 좀 사는 것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롯의 모든 요소들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나의 롯의 요소들, 여러분 지금 적용하세요. 집에 가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의 롯의 요소들을 보이시고 제 아내 아버지 장막 생활과 재단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는 더 심플하게 정말 하나님 정말 가볍게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가득 채우는, 명품으로 가득 채우는 삶, 이런 삶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는 삶, 정말 심플한 삶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제가 결정합니다, 아버지 제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주여 삼창 부르는데 너무 큰 소리로 부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정말 주여,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